아니야. 자, 이거 저 다음 주에 우리 한 주에 한 개씩만 하자. 알았지? 한 주에 한 개씩만. 자, 여러분 5년 동안 이제 우리 율동으로 섬겨주신 우리 혜빈 쌤 이제 지난 주에 좀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그만뒀으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가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혜빈 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 또 섬겨주실 수 있는 선생님 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의 그 예배 자세와 그 율동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싫어? 알겠어요? 예, 좋아요. 자, 우리 그 시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렇게 해서 에스겔로 넘어가면 돼요. 자, 애로 가면 됩니다. 자, 겔 찾으면 돼요. 겔을 찾으면 돼요. 겔을 찾으면 돼. 에스겔. 겔을 찾으면 돼요. 에스겔. 갤럭시 할 때 겔. 근데 그 겔은 어이자지. 이제 우리가 찾는 거야 어이자지. 걔네 아이자고. 그러니까 그 발음이 똑같다 이거야 얘들아. 겔. 자,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좀 길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란 거겠죠?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찾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찾았어요? 주보에는 39장 나와 있어요? 35장으로 나와 있어요? 37장. 37장 돼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은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집중,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저 전도사님 읽을게. 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생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따라오고 입으로 읽고 고생 많았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나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거 뭐예요? 꽃이에요. 여러분 꽃 좋아해요? 꽃 안 좋아해? 왜 안 좋아? 예쁜 쓰레기야? 예쁘긴 하네 그래도. 그지? 자,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알 거야. 자, 우리나라에 삼국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자, 여러분 차차 이제 학년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맞아. 자, 근데 여러분 신라라는 나라에 첫 번째 여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 무슨 여왕? 선덕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볼륨 너무 커? 이거 볼륨을 좀만 줄여주세요, 정민 쌤. 네,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 선덕 여왕보다 이 아빠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신평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26대 왕이거든요. 왜 갑자기 신라 역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신평왕 때 당나라에서 한 꽃 그림과 씨앗을 한 줌을 줘요. 자, 근데 신평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덕만인데 이 덕만이한테 물어보는 거, 이 꽃이 향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한테 받은 꽃이어서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덕여왕 그 덕만이거든요 이름이. 덕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꽃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 왕이 물어보죠.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꽃에 향기가 없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선덕여왕 뭐라고 말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공부했어? 와, 은혁아 좀 똑똑하다. 오늘 다른 잔치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잘했어요. 자, 맞아 여러분. 꽃 그림에 나비와 벌이 없어서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죠? 걔는 향기 따라 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씨앗을 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진평왕이 이 꽃을 보려고 심어서 키워요. 근데 진짜 꽃, 생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모란꽃이거든요. 이 모란꽃에 향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자, 꽃 그림에만 향기가 없어서 그 벌과 나비를 그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꽃에는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과 나비를 그리지 않았던 거는 그냥 그림이니까 안 그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꽃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꽃은요, 물론 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코로 이렇게 냄새. 자, 이렇게 했을 때 내 코로 들어오는 그 향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걸 진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꽃을 받았어요. 여러분 꽃 어떻게 해요? 한번 하고 이렇게 하죠. 안 그래? 정선이 그렇게 해. 꽃을 받으면, 물론 꽃을 받았더니 많이 없지만 꽃을 받으면 한번 향기를 맡고 좋다 한 다음에 꽃을 들고 사진을 찍지, 그냥 바로 이렇게 사진 찍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이야기로 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바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가세요. 아직도 커? 자, 좀 더 줄여주세요. 야, 진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을 버리겠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을 버리겠다. 자, 근데 그 뼈가 한두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머리뼈는 이쪽에 이렇게 뼈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뼈가 어떻게 돼요? 발과 발길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뼈가 탁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이제 뼈가 잘못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잘 찾아갔을까요? 몸은 내 몸인데 얼굴은 누구 머리야? 혜성이 머리야 이렇게. 얼굴은 뭐야? 은혁이 머리인데 몸은 내 몸인 거야. 은혁이 어떨 것 같아? 괜찮지? 너는 잘 될 거야. 자, 여러분. 자, 그리고 몸은 전사님인데 얼굴이 유리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찾아가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하실 때에 그 뼈들이 자기 몸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큰 군대를 이룰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뼈에서 사람이 돼요. 뼈가 이렇게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군대는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뤄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킹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흉내를 못 내요. 자, 그 전도사님이 주일날, 여러분 집중해봐요. 자, 전도사님이 토요일 주일날 교회 잠을 자요. 근데 영유치부시를 잠을 자는데 교회 일찍 올라가고 이제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 영유치부시 옆에 보면 놀이터 있죠. 이렇게 미끄럼틀 있고 인형 많고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전도사님이 잠을 그 창문을 바라보고 못 자. 저 좀 멀리 떨어져서 자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 나는 그 인형의 눈알이 너무 무서워. 그 멀뚱멀뚱 떠 있는 그 눈알이 분명히 누워서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눈 뜨는데 이 초점이 나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거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진짜로 한번 중간 새벽 3시인가 잠을 깼어요.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데 이 인형이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 유리를 넘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막 돋는데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 이불을 들고 저 끝에 가 자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안 보여서 너무 좋아. 잘 자고 있는데, 자,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요 굉장히 초점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 초점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보기 때문에 이 군대들은 크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강한 군대 같아 보이지만 창 하나, 칼 하나 들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시체 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에 생기야 불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여러분? 답이 있죠. 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혼, 생명.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 안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죠? 아, 대충 얼추 맞죠, 이렇게. 자, 그 코 안에 생기를 넣을 때에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있고 걸어 움직이고 먹을 거 먹고 동물 이름 지어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나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꺾기춤 막 추면서 막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두두두두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말할 때 조금 두 글자로 무엇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성령, 또 영혼, 또 몰라. 두 글자 맞아. 몰라. 두 글자 맞아. 자, 또 성경, 또 혼령, 또 생기. 이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자, 여러분, 자 봐요. 자, 생기,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쓰여요. 통상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때 말했죠. 구약 시대 때는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쓰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보여주시고 신약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삼각형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어렵기도 해요. 자,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가 써있진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좀 훗날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생기면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구약 시대 때 이미 예고되었고 통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없던 것처럼 보였던 그 영이 바로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그 죽은 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이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살아나? 생기가 와서 후두두두둑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일어나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 거룩한 씨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니까 삼각형 보여줄게요. 자, 이사야서를 배울 때 배웠어요. 거룩한 씨에 대해 배웠어요. 거룩한 씨가 누구야? 예수님.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으신 그분께서 신약에서 거룩한 씨가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주 배울 때 뭘 배웠어요?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 마음에 말씀, 언약을 새겨주신다. 새겨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시는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우리를 구해주신 분 등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쓰는 게 그 정확히 맞죠. 하인도 뭐 틀린 거 아닌데 예수님이랑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에스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요, 봐봐요, 여러분 집중. 마지막. 자, 끝났어. 이제 끝났어. 오늘 일찍 끝나지. 자, 집중. 자, 구약 시대 때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어떻게?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여졌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 이미 예고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예수님을 미리 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학 되면은 하루 계획표 짜요, 안 짜요? 아까 짜긴 짜죠. 짜긴, 욕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짜긴 짜지. 안 짜? 근데 짠다고 쳐. 너희들 앞으로 짜게 될 거야. 전생도 어렸을 때 많이 짰어요. 뭐 9시부터 뭐 다음날 몇 시까지 자고, 몇 시까지 또 공부하고, 그 게임하고 밥 먹고 이렇게 시간표를 짜는데 물론 지킨 적 없어요. 다 하루도 지킨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 모든 계획은 1분 1초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 이렇게 말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상황이 왔더니 이거 좀 계획을 바꿔야겠는데, 나는 이거를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하게 돼서 미안해. 이거를 공부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계획을 차질을 느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하려고 했어, 맨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바꿔요, 그 계획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높으신 분일 수도 있지만 그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약속하심은 언제든 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언제 오셔? 예수님이 언제 오셔? 왜 오신다고 왜 안 오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의 생각은 그냥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고정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심어서 나는 거룩한 씨로 인해 만들어진 거룩한 씨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거룩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듯하는 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시간을 정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하게 새겨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죄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삼각형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적거나 잘 기억해서 정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 대예언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잘 새겨져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회복되고 거룩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초등